학생님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세연이밖에 없어서 혹시 세연이는 오늘 이번 주가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나요? 이제 이번 주는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대림절이라는 기간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을 오신 날인데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기다리는 주간이라 해서 대림절인데 우리 그래서 찬양들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찬양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곡으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를 함께 할 건데 정말 찬양 가사를 보면은 이제 오셔서 다스리소서라는 찬양 가사가 반복이 돼요. 정말 이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일단 다스리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대신 주 앞에 함께 찬양할 텐데 이거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되게 자주 할 찬양이 될 것 같아요. 함께 찬양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해도 좋고 함께 이제 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왕대신 주 앞에 경배하는 찬양 듣겠습니다. 왕대신 주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찬양으로 그가 오신 이유와 함께 찬양할 텐데, 정말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대림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매우 친근한 사이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가 누구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 낯선 지명들은 현재 터키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의 자녀였어요. 시기적으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을 때였고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만남과 인연이 지속돼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고 디모데는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맡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 역시 터키 지역에 있어요. 즉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 지금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이제 호칭하는 그런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 라고 격려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째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군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변함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송전생님이 공감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들이 5명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군대를 갈 나이가 됐는데 키로 보나 체력으로 보나 제가 비교적 약한 편이었어요. 근데 저는 현역으로 26개월 동안 군대를 다녀오고 친구들은 면제가 3명,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6개월 방위가 1명, 그리고 이과로 대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더니 1개월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1명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제대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이고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군인은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마치 군인처럼 바울은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군인처럼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365일, 24시간 모든 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주목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둘째로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축구든 농구든 야구든 운동선수는 규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승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도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와 같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칙, 그리고 그 기준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삶, 선한 삶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좋아하는 운동선수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선수가 어떻게 경기에 임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수확물의 첫 몫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종류의 일이 아니에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오랜 시간 인내하며 농작물을 돌봅니다. 그런 시간은, 그 기다림은 지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도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세 가지 비유, 군인, 운동선수, 농부와 같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며 어떤 상황에서나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 전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알고 있는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주중 말씀 가운데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짧지만 잘 소개한 내용이 있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혹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 수 있나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은혜에 따른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구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었다. 드러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예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밝히 드러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또 욥기를 지나서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에는 예수, 구원, 생명, 은혜를 키워드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한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죽는다, 참고 견딘다, 부인한다는 말들은 바로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믿음의 자유에 대해 감사하며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선한 군인,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농부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며 인내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울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쁜 소식, 굿뉴스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박해의 시대를 넘어 현재 우리가 누리는 믿음의 자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